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 반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벌써 6월 30일입니다. 올 연초에 우리 신년 부흥회 하면서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7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세어보시고 또 다음 주면 또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 상반기를 하나님 은혜로 또 감사로 잘 결산하고 하반기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금요일까지는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많은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기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교회 마당에 계속 이단들이 찾아와서 제 전화번호도 가져가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분위기에 심취할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분위기에 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서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기도회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통해서 나의 심령과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네, 외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좀 드러나지 않으면서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를 예쁘게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못 알아보면 그날은 사단이 나는 거죠. 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려고 한 건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 네, 그거는 아주 큰 죄죠. 예, 그래서 항상 두 눈을 잘 뜨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 목사님 저 뭐 바뀐 거 없어요? 그럼 순간 마음에 저도 다음에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죠. 저 흰색 와이셔츠 다른 걸로 갈아입고 저 바뀐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단지 자신의 상대가 뭐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내 만족감 때문에 자랑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랑하는 심리는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고 내가 올리지 못한다면 남이 좀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에 자랑을 합니다. 또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는 위용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자랑, 속된 말로 정말 볼썽사나운 자랑 뭐 있으세요? 저마다 난 이런 자랑은 정말 듣기 싫더라 라는 자랑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자랑이 손주 자랑 같아요. 네, 손주 자랑은 제가 건당 500원 주시면 계속 들어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손주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잘 되는 모습들, 귀여운 모습들 보면 그 마음에서 저도 참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자식 자랑, 자식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건강한 자랑은 오히려 우리 모두를 기뻐 춤추게 합니다. 그런 자녀의 자랑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즐겁게 하고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자랑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랑 1위는 돈 자랑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돈 자랑 싫어해요. 나보다 용돈을 많이 받는 친구가 야, 나 돈 많이 받으니까 내가 살게. 이런데 집에 와서 묘하게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왜 돈을 많이 못 받을까? 그런 집안에 어떤 갑자기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돈 자랑이 참 위험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인간관계가 기울어지거나 깨져요. 친했는데 갑자기 돈 자랑이 시작되면 그 사이의 그 친한 관계를
그 어떤 예리한 칼보다 예리하게 확 나눠버리는 게 이 돈자랑이에요. 평판이 떨어집니다. 돈자랑하다 보면요, 내 귀에는 안 들리지만 사람들 주변에 내 평판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라는 내 스스로의 평판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귀에는 다 들립니다. 또 제일 큰 건 위험합니다. 돈자랑을 하는 분이 잘못이라기보단 그분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가 제일 큰 잘못이지만, 많은 범죄들을 보면요, 이 돈자랑이 얽혀 있는 그게 하나의 어떤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되게 시끄럽게 했던 태국 파타야의 드럼통 살인 사건도 돈자랑이 범죄 대상의 또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자랑은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 자랑 그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그림자는 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어떨 땐 되게 길어 보이고 어떨 땐 되게 짧습니다. 근데 그 실체는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랑은 그 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막 커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큰 사람이 된 것인 것 마냥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자랑은 마치 빛이 비칠 때 밤에 긴 그림자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자랑을 통해서 자꾸 그림자를 키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림자는 너의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하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림자를 키우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오늘 보면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들으면 이 가슴이 탁 막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필이면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아주 어려운 영적인 불황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거든요.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각자의 고통이 참 많았지만 예레미야는 혼자서 힘든 시간을 아주 오래 보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죄는 날로 심각해졌고 그들은 망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분위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왜 자꾸 분위기가 좋은데 찬물을 끼얹는 거야? 우리 모두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자는 거야? 이 예레미야의 말 하나하나가 이 백성들의 귀를 거슬리게 하는 말이었거든요. 모두가 죄로 기울어 갈 때 반대편에서 그쪽 기울어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외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어느 백성들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그래서 애통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본문이 끝나면 뒤에 예레미야 애가, 그가 부르는 슬픈 노래가 성경의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1절에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루 종일 울었다. 백성들을 생각하니 모든 사람들 잔치하고 나팔 불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신나는 나팔과 상관없이 울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이 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나는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은 내 백성을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그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리는 오직 물주머니가 되고 또 제 눈은 눈물의 샘이 되었으면 차라리 실컷 울기나 하겠습니다. 그가 그만큼 이 백성들을 애통해하고 정말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더 슬펐던 것들은 자신의 이 마음을 백성들이 공감해 주지 못한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여기는 그 시선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랑해야 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며 친구와 이웃들이 서로 속이고 상대를 밟고 올라서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구나. 진실한 나와 나로 만나지 않고 마치 공작이 자기 뒤를 화려하게 꾸미듯 자기의 수식어를 가지고 서로 만나서 부딪히며 정작 그 내면과 내면이 만나지 않고 자기를 꾸미는 말들로 서로 만나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너무나 슬프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구나. 이 세상이 나를 싫어해서 내가 너무나 슬프다. 라는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백성들이 사는 곳을 하나님은 속이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자랑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것을 부풀려 말하고 거짓을 참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세상. 철로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세상이죠. 그렇다면 이 속고 속임과 자기 자랑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23절과 24절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자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현자가 현을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용사가 용을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하겠으며 부자가 부를 자랑하지 않으면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김연아가 스케이트 잘 타는 걸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하겠으며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당시 사람에게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이 세 가지로 말했어요. 지혜 또는 힘, 용맹, 그리고 부.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 세 가지가 지혜와 용맹과 부였습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스스로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세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것이 인간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 세 가지 계단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죠. 힘을 주시기도 하세요. 부함을 주세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너의 능력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라는 너 자신의 존재 앞에 있는 수식어가 너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나에서 앞에 지혜로움은 내가 아닌 거예요. 용맹스러운 나에서 용맹스러움 자체가 나는 아닌 거예요. 부한 나에서 부함 자체가 내 존재 자체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저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시지 그 앞에 있는 수식어를 나처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존재를 자랑해야지 너를 수식하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너의 화려함, 너의 똑똑함, 너의 부강함, 너의 자유함, 너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진짜 너가 아니다. 그런 수식어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자랑하지 말고 행여나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정말 너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 앞에 있는 수식어를 자랑할수록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나입니다.
그리고요, 내 주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세 가지는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가치입니다. 내가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 전쟁 하나님이 없어도 이길 수 있겠다. 마치 백성들이 가장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 그랬죠.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저 뭐 가서 바람만 불면 넘어갈 것 같은 그 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힘이 없어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충분히 부유하니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이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삶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게다가 자랑까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랑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당신은 없어도 됩니다. 내가 지혜를 자랑하고 내 용맹을 자랑하고 내 권력을 자랑하고 내 부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은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없어도 됩니다 라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면요, 얼굴에 밥풀이 하나 묻어 있어요. 그런데 2개 붙이고 나서 나 2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모습이 아닌데. 신명기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전에 한번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소위 단디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왕이 가까이 두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를 말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즉 너희가 무언가 자랑할 것이 생겼다라고 말할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다고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병마를 가까이 두지 말아라. 2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3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 3가지를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병마를 많이 둘수록, 이 병거와 말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이 전쟁을 놓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전쟁의 승패를 내가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둘수록 너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런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아둘수록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은금 또한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우리 1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두래요? 평생 내 옆에다 두라고요. 평생 너의 머리맡에다가 두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시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움, 신앙의 연수, 나이, 경험, 재물, 권력, 외형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옮겨가야 합니다. 나의 머리맡에 두고 자랑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잠시 수식하고 사라지는 것들은 얼마든지 변해요. 지혜로운 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센 나, 힘이 점점 빠져감을 우리는 느낍니다. 권력의 무상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부유한 나,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부유함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추는 조명 불빛에 따라서 마음에 흥분하여서 보이는 그림자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를 자랑하며 나의 감정과
외형을 부흥시키려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밝히 알기를 힘쓰는 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하는 곳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직분을 안수집사에서 장로님이 되거나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면 그 순간 내가 엄청난 신적 지식을 획득했다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착각의 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되게 기대했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무언가 주사기를 이렇게 쫙 주입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거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은 내가 정말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더 두려웠어요, 오히려. 저에게 목사 안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모르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알게 되는 건 내가 정말 모른다는 것을 더 알게 돼요. 저에겐 그게 되게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더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랑의 늪에 쉽게 빠지게 되거든요. 소위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자기 부인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까지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냥 하던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하던 것을 멈추고 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 것까지가 자기 부인이죠.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아는 힘, 내가 아는 사람의 관계와 부를 자랑해요.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막 자랑하는 허언증 아닌 허언증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자랑이 있는데요. 나를 아는 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아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나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나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아는 분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생각보다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요. 너희는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임직을 했다고 저절로 그 지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밝히 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자랑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환히 밝히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자랑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자랑이라는 게 뭐죠? 자랑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럼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나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만들어졌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나를 자랑하라면서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를 만드신 나와 관계 있는 분을 자랑하라면서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자랑해야 될 분이 정해져 있고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료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랑이 아니라 나를 수식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자리에 가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친한 친구들을 막 만나요. 너무나 좋은 자리잖아요. 뭐 여고 동창을 만나고 왔는데 무언가 묘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자기 자식 자랑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 애를 좀 깎아내리는 것 같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 더 잘했던 거 자꾸 얘기하는 것 같고, 너 예전에 나보다 공부 잘했었는데 내가 지금 더 잘 살지? 그러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고, 무언가 만나고 왔는데 플러스가 되기보다 손실을 경험하고 오는 만남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오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의 모임도 그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되도록 그런 자리를 안 가려고 해요. 갔다 오면 마음이 안 좋아요. 교회 목회하는 교회들을 비교하고 누가 더 소위 말해서 소위 사람들 앞에 잘난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오면 너무나 피로합니다. 영적으로도 도움도 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나에게 맡겨진 목회를 잘하면 되는데 마음이 되게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생각해요. 나도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진짜 내 자랑, 앞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란 나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을 하고 해도요, 상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치유하고 상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격려하는 자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말해요. 근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제가 봤을 땐 사랑이나 공의나 정의나 다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원어 뜻을 이렇게 찾아서 풀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인자하심과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헤세드를 은혜라는 말로도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에서 250번이나 사용됐어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인간관계에 서로 속고 속이는 일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단어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인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속고 속이며 목적이 있는 사랑을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언제나 진실하며 끝없는 사랑이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자랑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받은 지체를 치유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성품을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자랑하라고, 미시파트, 공평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이 불공평으로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불공평으로 기울어진 세상, 모든 것들이 수고한 대로도 먹고 살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많은 이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상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준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의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모든 의로움 중에 의로움이신 정직하신 하나님을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자랑하라라고 말해요. 누군가 나를 속일 것에 대한 불안함과 누군가를 속여야만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피로감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보니까 이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도, 공의도, 정직도. 오직 그저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이 영적인 피로감 가운데 속고 속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새롭게 리셋해야 될 필요를 하나님은 느끼셨어요. 유대 백성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실 거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 봐라. 나 유대인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내가 유대인이라니까. 이 질문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 이 사람 봐.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그걸 나한테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안에 이미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의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너희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뭔가 된 것처럼 말하느냐? 그럴 시간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말해요. 육체의 할례를 받아 너희가 선민의식 가운데, 배타적인 선민의식 가운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종교관에서 벗어나서 너희 그럴 시간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요. 그게 진정한 할례라고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꾸 우리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고 싶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랑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돈 자랑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종교인이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자랑을 만들었어요. 내가 많이 기도한다. 내가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읽는다. 내가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오래 해왔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헤세드의 포장지로 쌓아야 되는데 나의 지혜와 나의 용맹과 나의 부함을 거기다가 한두 스푼 섞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요. 아주 묘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듣고 오면 우리의 마음에 부대낌이 있는 것은 거기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한두 스푼 섞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목회자만큼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한 스푼 섞기 좋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을 한 스푼 계속 빼내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나를 계속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단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잠언 30장 32절에서 그렇게 내 자랑을 한 스푼 섞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요, 3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어떻게 하래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성경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저 내가 하나님인 양 자랑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을 막으라고요. 그게 오히려 최선이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한국교회 연합 사역인 다니엘 기도회라는 사역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기도의 슬로건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많은 간증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듣다가 되게 피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의 구색만 맞췄지 그냥 세상 성공담이랑 다를 바가 없는 그 간증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마음도 되게 피폐해지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뭐 병이 나았다, 아니면 인생이 성공했다. 그런데 듣고 오면 오히려 내 삶이 되게 비참하게 느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나? 오히려 내 마음이 치유되기보단 오히려 그 상처를 더 이렇게 들쑤시는 것과 같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간증들을 잘 파헤해 보면 하나님은 없고 오히려 나를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강사들을 이렇게 섭외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스크리닝 하는 것들이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간증의 대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간증이나 설교, 기도, 말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자랑하기에 더 좋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찾기 원하십니다. 자기 자랑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마치 금은 보화를 발견하듯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나의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것들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의 판단을 부여하는 삶을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른 거 다 잊으시더라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때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그게 너가 깨져야 될 부분이라고요. 내가 돈을 자랑하고 싶으면 그것이 내가 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내 명예를 자랑하고 싶으면, 내 경험을 자랑하고 싶으면 그게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 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